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나를 걱정하지 마라 이슬기에 바를 때에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미워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노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자 마지막에는 나가네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슬기에 바를 때에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나가네 나의 약한 믿음을 신사할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슬기에 바를 때에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마음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노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계속해서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신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 주째 형신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실 영원토록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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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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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9장 하시겠습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 나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르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실록이 우거져가는 이 6월의 첫 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원금각처로 흩어놓으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병마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흩어졌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께로 향하는 기쁨의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족할 따름인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오늘 또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 정말 아버지 영혼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씻음받아 하나님 말씀에 정말 아버지 권능을 얻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께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더 기름지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건강 식구들 주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을 찾듯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심령에 정말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여 정말로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고 어려운 자들 주님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정말 아버지 사모하여 하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잡을 수가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잡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 흘러가지만 우리의 정말 아버지여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아끼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에 얽매여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들은 하지 못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더욱더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에 서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영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주여.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 주시고 믿음의 정말 아버지 귀한 종으로서 정말로 남은 인생도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정말 아버지 믿이고 정말로 아버지 양육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늘 정말로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자 마음 먹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넘어지고 자들자들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또 한 주의 말씀을 갖고 또 한 주를 주님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공남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신약 성경 333쪽 오늘 33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6월이 됐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자 또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에서는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사회부터 설교까지 다 그 평신도들이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는 다 맡겨서 한번 우리 성도님께서 평신도 주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교자하고 사회자, 성경 봉독하는 사람 이렇게 다 정해서 성시교독도 이렇게 택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신도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신도라는 말은 목회자와 그냥 성도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1세기 말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로마의 교부가 헬라어인 라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평신도라는 말에 사용을 했고 중세 시대에는 평신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뜻으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그만큼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17세기에 강단에는 누구만 설 수 있냐면 목회자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에게 강단을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파격적인 일이죠. 그만큼 감리교회는 평신도의 사역과 함께 발전했고 확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30년 한국 감리교회가 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높은 데가 총회거든요. 총회, 그다음에 연회, 지방에 당회를 하는데, 총회하고 연회 구성원을 하나 있어서 구성원을 이렇게 갖춘 데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수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회에 목사님이 300명 참석하면 평신도들도 300명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연회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300명이면 평신도도 300명.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목회자가 32명 가면 평신도가 32명 연회 갑니다. 가서 회의를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교에서 평신도는 굉장히 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일제시대 때는 민족 계몽을 이끌었고 민족 순환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동참해서 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분열의 시련 속에서 하나된 감리교회의 전통, 여러분 보시면 해방 이후에 이제 교회가 막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교 장로교 같은 경우는 분파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기독교에 대한 장로, 예수교에 대한 장로, 예수교에 대한 장로도 합동, 정통 이런 아주 굉장히 파가 많아요. 성결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성결, 예수교에 대한 성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는 딱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밖에 하나 없어요. 근데 예수교에 대한 감리가 있기는 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교단이 20개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단이라고 볼 수도 없죠.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분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중심에는 평신도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감리교에서 선거를 할 때 목사들은 다 학연 따라 지연 따라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장로님이나 이런 평신도들은 어떤 사람이 감리교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냐 80%가 거의 한 사람한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어필을 하지 못하면 감독이나 감사하기 어려워요. 그만큼 평신도의 역할이 감리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평신도들 43회째인데 1979년도에 평신도주의를 제정해서 이 시대에 평신도 사역이 우리 감리교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은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참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범사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이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별력은 범사의 앞을 헤아려보는 지혜와 삶의 자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고 범사에 헤아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가 헤아려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하는 것을 헤아려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나 무엇인가를 결정하려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인데 왜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마 예수님을 말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은 몇 보 앞을 내다보고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늘 어떻게 결정하죠? 눈앞의 것을 보고 결정해요. 그런데 눈앞의 것을 결정할 때에도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범사에 헤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기 위한 헤아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냥 이게 좋겠다가 아니라 몇 번의 생각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아셨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실지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야 기다려야 뭐든지 오래 두어야 숙성이 되잖아요. 숙성이 돼야 맛이 나듯이 우리의 기도도 아름다워지려면 숙성하는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막 내 어떤 필요에 간절함에 따라서 기도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조금 안일해지고 느슨해지면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변질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범사에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 로우의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얼마나 금식을 했는가, 남을 얼마나 도왔는가 하는 그런 일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은 그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한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코로나가 닥쳤어요. 그래서 지금 막 짜증나고 힘이 들어요. 몸도 아파요. 갱년기도 왔어요. 잠도 못 자요. 사업은 더 지지부진해요. 이럴 때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자숙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물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둘러서 뭔가 결정한다면 아마 그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일평생 남들을 공격해서 적으로 만들고 절대로 사람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을 먼저 강아지한테 먹여보고 걔가
괜찮으면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봐.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펜하우어를 가르쳐서 무슨 철학자라고 불러요? 염세주의 철학자. 왜 염세주의? 세상에 믿지 않아. 사람도 안 믿고 세상도 안 믿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과 위협이 와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사함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나에게 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숙하게 하시고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주인공이 막 젊은 날에 막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나중에 좀 반전이 일어나서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영화나 드라마처럼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100% 믿고 신뢰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지 100% 주님을 신뢰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림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내게 유익한지 교회나 공동체에 유익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유익한 것을 결정하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믿으면서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게 유익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택하고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시기와 미움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됐어요. 우리 금장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강하게 나타났어요.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갈등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났으면 어째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를 잘 몰라요. 지금도 여자를 잘 몰라요. 제가 결혼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제 아내 말과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자의 적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적은 누구라고 그래요? 여자의 적은? 예?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가끔 가다 이럴 때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실제 생활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막 비방, 험담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여자가 사실은 잘난 것도 아니고 이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보다 이쁘고 잘났다고 느끼니까 비난과 험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죽어서 재가 될 때까지 시기와 질투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남자의 적은 누굴까요? 남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남자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꼭 어떻게 되냐면 비교를 해요. 여자들은 모여서 운동을 해도 시합을 하면 내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꼭 내기를 합니다. 왜 내기를 하냐면 누가 더 잘나느냐, 누가 더 실력이 있냐. 골프를 쳐도 꼭 내기를 하죠. 그냥 안 쳐요. 재미로 안 쳐요. 그래서 남자의 적은 남자. 왜냐하면 여자는 그냥 질투해도 그냥 뒤에 욕하는 거 끝나지만 남자는 질투하면 어떻게 하죠?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더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호응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반대하는 사람 아주 그냥 반대를 해도 그냥 거세게 반대하고 막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스로 똑똑한 체 잘난 체 해서 그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어리숙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심리학 책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요, 저 상대보다 어리숙하게 보이고 상대가 뭘 할 때마다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렇구나. 아 당신 참 아는 거 많고 똑똑해. 이렇게 이제 메아리를 주면 상대방은 나를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저기 막 주장을 하죠. 사람이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때 내가 무슨 슬쩍 한마디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똑똑한 체 하지 마세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가진 체 하지 마세요. 모자라는 채, 못난 채, 웃으면서 아유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추워주세요. 그걸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 얻는 거 포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장사꾼이 되려면 간도 쓸개도 더 빼려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왜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했는데 싸울까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성령 받았다고 그 사람이 그냥 천사가 돼가지고 모든 일에 할렐레 해가지고 그냥 나는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뭐라냐면 자기가 큰 은사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든요. 똑똑한 목사일수록 목회를 잘 못해요. 왜? 너무 똑똑해서 그 똑똑한 걸 자꾸만 지적질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고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은사도 능력도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받았으면 자기만 위해 쓰면 안 됩니다. 받은 것은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서로 잘 되는 거죠. 매출의 일부분을 불우이웃 돕는 일에 쓰는 토스트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다양한 식품과 소스를 만드는 대기업 관계자가 이 프랜차이즈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 지금 어느 회사 제품의 소스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단가는 좀 비싸지만 품질이 좋아서 내가 항상 그 소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사장님은 그 대기업 임원이 찾아와서 그러길래 계속해서 자기
제품을 자기 회사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뭐냐면 앞으로는 대금 결제하지 마십시오. 모든 소스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기업 임원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돈 내고 물건을 샀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대금 결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큰 기관이 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토스트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사업을 하면서 그날 처음으로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장사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처음으로 정말 살아서 양심이 펄떡거리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적으로 변하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이 살아있음을, 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방송과 신문에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방송과 뉴스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방송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독교가 자기네들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이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연회에서 교회마다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선교를 연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쭉 이제 어느 교회가 얼마씩 어느 교회를 보조한다. 그랬는데 저만 해도 사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연회 보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얼마 되지도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교회 뭐 20만 원, 30만 원 것도 아니고 우리는 5만 원,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10만 원씩 해요. 이제 그거 한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가 한 달에 10만 원씩 그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자랑스러울지 모르는데 그거 지원받아서 거기에 명단 이름 들어가고 거기 어느 교회 어느 목사한테 다 나오거든요.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참담하겠어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안 했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방에도요 보고 안 하는 교회 많아요. 하는 사람은 하지만. 근데 제가 하루 후기가 작년 그제작년부터 목사님 그거 하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연애에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작은 일을 하면서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신문과 방송에서는 계속 무슨 천주교가 무슨 불교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뭐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송에 살려면 하라 그러는데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교회가 그렇게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그 구제도 하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잘 버리는 그런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게 뭘까요? 사랑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 못해요. 그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락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주님이 십자가로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면 마음에 화평이 없어서 그래요. 담이 있습니다. 불신의 벽이 딱 달아막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화평을 취해서 우리가 부드럽게 끊임없이 두들려서 마치 낙순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끼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화평을 전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놓치지 말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를 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실망케 하는 것, 온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분쟁과 갈등, 시기와 다툼, 음모와 배반, 거짓말, 세상적 즐거움, 의증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평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고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사랑과 화평과 의를 취하고 온갖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통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장 부르시면서 예물 모아하겠습니다.
주간 전반기도 지켜주시고 오늘 현충일이고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김기래 원사님, 김기래 목사, 장미연 사모, 신성경 원사님, 송희진 원사님.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남아돌아서 넉넉해서도 아닙니다. 생활하다 보면 언제나 돈은 부족하고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항상 우리가 월마다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물을 드릴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일원금으로 태복신 권사님, 신성종 권사님, 송유진 권사님, 안경숙 권사님, 윤보배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민순정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안홍남 권사님, 지연이 권사님, 김규래 권사님, 황원규 집사님, 천사랑 권사님, 조현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길로 가지 않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주의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해 드린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 또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감사한 분으로 백신을 맞은 금당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코로나 염려로 출석 못할 성도들의 마음도 어루만지시고 속히 회복되게 역사하시옵소서. 김진호 목사, 장민호 사모, 김인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병원 권사님, 백경숙 권사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지연이 권사님, 안홍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현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은혜를 드립니다. 그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따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신도주의 연금으로 우리 김규래 권사님, 신성종 권사님, 송희진 권사님, 정경자 권사님, 조병원 권사님, 백용숙 권사님, 안경숙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지연희 권사님, 천채랑 권사님, 안홍남 권사님, 윤봉배 권사님, 김진호 목사, 장미호 사모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월 6일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지방위원회 평신도부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복음과 구제와 선교와 좋은 일에 힘쓰는 평신도부가 되게 하시고 그 드려진 헌금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으로 김진호 목사, 장미원 사모, 김정혜 집사님, 김기래 원사님 드렸습니다. 비전헌금으로 신성정 목사님, 송희진 권사님, 김진호 목사, 장미원 사모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을 이뤄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우현정, 우현민, 우현주 3남매를 위해서 김희우, 김건호 형제를 위해서 무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에 큰 기도를 하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234장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평화
주의를 지키는 것은 교회 주역이 이 성도님들이 되심을 의식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역사회 본이 되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드린 평신도 헌금은 지방 평신도부에서 지방과 각 교회 필요한 대로 쓰실 겁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에 힘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기도 제목 올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으셨잖아요. 물론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공적 예배에 좀 힘을 내주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 사람이 너무 적어요. 2명, 3명 드릴 때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힘 좀 내주셔서 나와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도 집사님들 집에서 TV 보시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예배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그냥 쉬지 마시고, 사람이 쉬고자 하면 한없이 쉬고 싶어요. 근데 좀 몸을 부지런하게 힘들게 움직이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공정 예배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목회기에 보시면 화요일날 교육자, 돌아온 화요일 교육자 예배이고 6월 13일 날은 환경 선교주일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만드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전기 배터리가 나중에 처지 곤란하답니다. 지금 쌓아놓고 함부로 버리지도 못한대요. 가장 좋은 건 차를 안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는 건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참 어렵습니다. 환경선교주일이고요. 27일 날은 맥주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준비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시간 갖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믿음으로, 행함으로, 박심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전도로, 아멘! 찬송 57장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제일 멀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죄로 늘 거저가오니 주여 나를 부르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늘 산성이요 방패요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며 저 천성의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금당동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